저는 필리핀 네그로스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천이 고향입니다. 네. 어렸을 때 제천에서 제천 남부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갈 때쯤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너는 감리교 목사가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안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로 올라가서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회사 기숙사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습니다. 감리교만 계속 생활했고 그때는 찬송가가 다르면 이단이라고 할 때였기 때문에 장로교가 무슨 교단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 말씀이 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교회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 등록을 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신학교 가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두 말도 안 하고 우리 신학교 와.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하고 났더니 합동 측도 아니고 통합 측도 아니고 대신 측도 아니고 이상한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교장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출신의 오리지널 목사님이셨어요. 합동 측에서 노회장 하시다가 성령의 은사 받고 추방당하다시피 나오셔서 만든 그 동로회랑 이렇게 연관돼서 만들어진 교단이었어요. 거기서 신학을 했고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작은 교단이다 보니까 파송해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후원해 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의 필리핀 장로의 신학 대학에서 교목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초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로 가겠다. 그래서 나마스테 이런 거 배우고 인도 선교사님들 찾아서 이렇게 할 때였는데 하나님이 왜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를 초청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마친 때쯤 갑자기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제가 큰 공항 대합실에 이민 가방을 싸가지고 탁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피커로 필리핀 두마게티로 가는 이승재 선교사님 빨리 탑승하세요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환상을 본 겁니다. 이건 뭐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파송장도 없이 후원해 주는 데도 없이 그 필리핀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교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면 교목은 기숙사에서 사감 역할도 해야 되고 신학생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숙소도 주지요. 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도 만들어 주지요. 그래도 또 가끔 용돈도 주지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파송 안 해줘도 되고 여러분 기도 안 해주셔도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선교사님하고 한 달 정도 일을 해보다 보니까 저하고 전혀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는 규칙을 싫어해가지고 감리교 목사도 못 됐는데 제가 선교사님 밑에서 부목사 노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낭떠러지가 쫙 펼쳐진 거죠. 그렇게 해서 7년간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기도 응답들을 안 받아보셨나? 대답 소리가 작으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주실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오케이, 예스. 두 번째, 노, 안 돼. 세 번째,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했겠죠. 선교사고 목사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교는, 크게요. 선교는, 오늘 장로님이 저녁을 맛있는 걸 사주셔서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요. 아주 저는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진될 때까지 하려면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선교는 버티는 것이다. 네. 후원해 주는 사람 한 명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선교시에서 버텨야 되는 겁니다. 버티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김밥 장사입니다. 김밥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신리만 대학교 학생들한테 상과대 아이들이 저희 김밥을 납품받아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김밥 장사 잘 되게 해주셔서 주님 선교에 잘 유용하도록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그러신 겁니다. 그 김밥 장사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김밥 장사 잘 됐으면 지금 김밥 천국 두마게티점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제 아내가 김치를 아주 맛있게 잘 담굽니다. 그 김치를 만들어 김치 장사를 했어요. 잘 됐을까요? 상상력이 부족하신가? 잘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거 잘 됐으면 지금 종갓집 두마게티 분점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다 막으시는 거예요. 7년 동안 10원짜리 하나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7년이 맞춰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제 아내를 새벽 3시에 깨우셨어요. 경수야, 일어나라. 요한복음 6장을 읽어라. 하나님, 좀 있으면 일어날 거예요. 경수야, 일어나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라. 3번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요한복음 6장을 펴서 읽습니다. 이게 뭔 얘기야?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7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7년 동안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면 저도 울고 여러분도 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감정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죠. 아멘. 그 뭐가 필요하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나눠줬더니 5,000명이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모두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는 그게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면 신묘막측합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어렵게 살다가 한 집사님이 자기도 필리핀 가서 살고 싶다고 다 정리해서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한 1억 정도 이제 나온 거예요, 재산이. 그걸 가지고 같이 필리핀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분은 비즈니스를 하고 저는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이익금이 나오면 저희들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하겠다 했는데 이분이 귀가 팔랑귀예요, 팔랑귀. 그 다른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바 하니까 고개가 홀딱 넘어간 겁니다. 그 돈은 우리 아내 통장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꾸 그 집사님한테 그 선교사님은 이렇다 얘기를 했더니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인 청부업자를 불렀습니다. 그 저희 둘을 죽이라고 청부를 한 거예요. 그 저희 집 앞에 살인 청부업자가 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주셨는데 일을 안 하니까 너 죽을래?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사옵니까?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죽겠습니다. 할 일이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1번 죽겠다. 필리핀에서 죽는다. 2번 네, 조명이 좋습니다. 2번 한국으로 돌아왔네. 1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필리핀에서 죽겠다. 딱 한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분에게 위로의 박수.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네. 나머지 분들은 요즘 바쁘셔서 아무 생각 없으시죠? 네. 저희 결정은 한국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목사고 그래도 선교사고 그래도 사명을 받았는데 그거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얻어다 놓은 식판 350개, 물컵 350개, 숟가락 350개, 다른 것들은 다 정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배식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국 가기 전에 저 식판을 통해서 뭔 사역을 한번 하고 한국으로 가자. 그러면 저 선교사님은 살인 청부의 죄도 없어질 것이고, 살인 청부업자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죄가 없을 것이고, 저희는 목숨을 부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결단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필요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요? 정말 어디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먹고 죽을라 그래도 뭐라 그런 것처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했던 거 있잖아. 그때 교회가 없으니까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수익이 없으니까 11조는 못해도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모여진 게 7년 동안 모여진 게 1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장부상으로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갖다 썼죠. 왜? 난 주의 종이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먼저 살아야지 렌트비도 내고 뭐 기름도 사고 이렇게 썼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돈을 빌리자. 그래서 카드론으로 150만 원을 다 긁었습니다. 그래서 바퍼 사역을 딱 한번 준비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하는데 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럼 한 200명, 300명 정도가 먹는 거예요. 엄청 싸죠? 네. 혹시 뭐 또 생일 돼가지고 선교사님 바퍼 사역에 한번 보내야지 그러면 30만 원입니다. 웃지도 않네. 그러니까 150만 원이니까 30만 원씩 하면 5번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사역하고 2번 사역하고 3번 사역하고 났는데 어떤 그 필리핀 사람들은 인터넷이란 말보다 페이스북이 인터넷이란 말로 불리워집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하냐라고. 너네 집 인터넷 돼? 이거 아니고 페이스북 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 필리핀 친구들하고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서 뭐 이상한 이제 구름 같은 거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원숭이 보면 원숭이 찍어서, 필리핀 원숭이 유명하잖아요. 다 뭐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서 찍어서 올리고. 근데 메신저로 연락이 왔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이시네요. 네. 필리핀에서 혹시 무슨 사역을 하세요? 7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3번 바퍼 사역 했잖아요. 바퍼 사역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거를 글로 써서 페이스북에 올려보세요. 후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런 글 보고 후원하겠냐. 안 된다. 한번 해보세요.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올리고 4번째 사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4번째 사역 마치고 돌아와서 아내한테 그 통장 좀 한번 확인해봐. 그랬더니 통장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한 번 올린 글로 25분이 후원을 해 주셨어요. 한 번 할 때 계산해 보니까 1,500원 정도 드는 거예요. 한 달에 4번 하니까 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6,000원만 후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을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6,000원,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20,000원,
어떤 사람은 3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지 아멘 하실래나?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그렇게 해서 그 돈이 후원금이 모여져서 아직까지 다 못 써가지고 못 나오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저희가 바퍼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20만 명에게 바퍼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는 밥만 주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20만 명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증언합니다. 필리핀은 잘 아시겠지만 카톨릭 국가입니다. 7,200세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필리핀 갔다 오셨다 그래도 저희 섬에 왔다 가시지 않은 것은 필리핀 안 왔다 가신 겁니다. 저희 필리핀 바퍼 사역지는 유관순 누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1900년대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닐라나 세부나 대도시는 2022년 동일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바퍼 사역지의 사람들은 1900년대의 수준의 문화 수준과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데 처방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의사한테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어찌 해서 처방을 이제 의사한테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종이에다가 이제 써주잖아요. 약 이름 딱 적고 이거 이 약 가지고 하루에 3끼 3일 동안 드세요라고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디 가시죠? 어디 가셔야 돼요? 약국을 가셔야죠. 근데 그 친구들은 이 약 먹고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찢습니다. 이것을 먹습니다. 1900년대 1910년 뭐 그때쯤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퍼 사역을 하면서 계속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를 올라갔는데 저희가 지은 학교는 아닙니다. 현지인 학교예요. 현지인 학교인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오기 위해서는 3시간 정도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도시락을 하나 싸가지고 와요. 도시락을 학교에 도착해서 3분의 1을 먹습니다. 점심시간에 나머지 반을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나머지를 먹고 집으로 갑니다. 쌀밥이 아니고 옥수수 갈은 거예요. 반찬은 국물용 멸치 큰 거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되는 아주 짠 생선 한 마리입니다.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4번, 5번만 하고 한국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계속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같으냐 다르냐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면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고 쉽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그런 분은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신앙의 삶을 경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지식이 들어가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믿어볼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목사 안수 받고 전도사 부교육자 이거 다 합하니까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믿었던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던, 지식적으로만 알던 신앙이었던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난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 난관을 맞닥뜨리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김밥 장사도 해보고 김치 장사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장사도 하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조기 어학연수 그런 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체험하게 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요, 저희가 바포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딱 한 번 후원금이 모자란 적이 있어요. 돈이 모자란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풍성했습니다. 그 딱 한 번 모자랄 때가 왜 그러냐면, 바포 사역만 하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자꾸 지내다 보니까 생일 파티를 한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포 사역할 때는 한 30만 원, 35만 원 드는데 바포 생일 파티를 하면 한 50만 원, 55만 원 이 정도 드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음식을 준비하거든요. 내일 바포 사역에서 생일 파티를 해야 되는데 생일 파티를 하려면 55만 원 정도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 가진 것 아시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이름 세자를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기도를 끝내고 그 사람 이름을 막 찾아봤더니 카톡 친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선교사 이승재입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50만 원 빌려줄래? 보낼래? 딱 보낸 거예요. 근데 읽으면 표시가 없어지잖아요. 일자가, 그죠? 읽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가야 되는데 이제 대답이 와야 돼. 하나님, 읽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신호가 사인이 잘못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는데 카톡하고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왔어요. 찾아서 바포 사역 생일 파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나와서 그분을 배웠어요. 그분의 대답이 기가 막힌 겁니다.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모르는 50만 원이 수중에 생긴 거예요. 50만 원이. 그 50만 원을 꺼내가지고 요거 어디다 쓰지? 그 생각 딱 하고 있는데 카톡하고 온 겁니다. 그 생각할 때 카톡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승재라고 하는 사람이 50만 원을 보낼래? 빌려줄래? 이랬으니 보내야 되겠다는, 보낼까 말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 5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내 주머니에 50만 원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냐 그거예요. 제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는, 이런 간증은 뭐 유명한 목사님이나 경건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만 해당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 무슨 감동이 오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순종에 감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말꾼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여호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까? 그것도 믿어야 되죠.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반주 한 번만 해줄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 시작을 해야지. 다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누가 자식이 돌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그러려 하시겠느냐? 기억나시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7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그 300원짜리 사과 하나 못 사 먹고 2,000원짜리 슬리퍼가 비싸다고 못 사는 아내를 바라보는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중에 예스와 노와 기다려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린 그 상황이 여러분이 볼 때는 탐탁치 않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쫙 건너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가 너의 여호와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린 그 눈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걸 빨리 캐치하시면 그 상황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왜 안 돼? 집사님이 왜 안 돼? 권사님이 왜 안 돼? 목사님 어떻게? 여러분, 사방이 에워싸이고 둘러싸여도 하늘은 뻥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 선교사 저희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만큼 일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나는 뭐 이렇고 아이고 난 나이도 많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필리핀에 이제 와서 산다고 하시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려면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백신 주사 맞았냐? 안 맞았다는 거예요. 왜? 좀비 될까 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이제 주사 맞았습니다. 이제 가려고. 좀비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말과 행동에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는 분이 없어요. 교회 올 때는요 우거지상을 하고 오는 겁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최 목사님이 알아서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웃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왔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려놔. 내가 가지고 가지. 다시 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맡기세요. 그리고 너희는 참 평안과 쉼을 얻으라. 평안과 쉼을 얻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저희가 깔랑호 초등학교 처음으로 저희 바포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요. 이제 바포 사역을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저거 하기 전에 우리 추 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음악 줬어요? 네. 제 아내인데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추 목사님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나올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부끄러움을 아주 많이 타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바포 사역할 때 저희가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필리핀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감하기 위해서 율동을 하게 됩니다. 율동을. 그러니까 요 같은 곡을 두 번 틀어주시는데요. 한 번은 우리 추 목사님 혼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음악 주세요.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아쉬운 분들은 저희 바포 사역제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 찬양 율동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포 사역을 하는데, 필리핀 친구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손 씻었나 안 씻었나 손 검사를 제가 합니다. 네, 다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약도 가져가서 약도 발라주고, 저런 친구들도 있고, 이제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수술도, 저 친구도 다 수술을 해줬습니다. 저기는 이제 깔라자스 초등학교고요. 여기는 방골로 딴 초등학교입니다. 이제 아이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네, 요 사진이 아까 얘기했던 생일 파티 사진입니다. 스파게티도 있고 프라이드 치킨도 있고 과일 샐러드도 있고, 그 밥 위에 까맣게 보인 것이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도 한 조각씩 주고 오렌지도 사주고, 다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필리핀 친구들에게. 저렇게 해서 이제 매주마다 사역을 하고 있고, 해변가 마을, 저기는 이제 갔는데 해변가에 저희 집에서 가깝거든요. 걸어서 한 15분이면 가는데, 바닷가에 갔다가 바닷가 옆에서 꿀꿀꿀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 보니까 그 돼지 우리가 있는데, 돼지 우리 바로 옆에 애기 엄마가 신생아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돼지 우리 안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야, 이 동네에 바포 사역하자. 우리 하에 해줄 수 있는 거 밥밖에 없으니까 해주자. 그래서 이제 바포 사역했고요. 다음요. 또 후원금이 넘쳐나니까, 이게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더 하라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건 누구 해주지?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아다니시면 피셔 말라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마당에 불러서 이제 바포 사역했고, 저기는 하이스쿨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중고등학교 6년제인데 하이스쿨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사역을 했고요. 저렇게 이제 집 앞에 와서 또 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월 6,000원이면 한 아이를 먹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없습니다. 저한테 여기 명함에 있으니까, 장로님 필요하신 분 있으면 좀 나눠드리죠.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저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임대해서 살던 사택입니다. 네, 2층 집인데요. 다음요. 그 2층 집에서 2층을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하고 선교사니까 저희 둘이서 이제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 드리러 와도 됐냐고 물어봐서 그러라 그랬더니 왔어요. 오셨는데 4시간 걸려서 걸어서 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들 데리고. 예배 시간은, 주일날 예배 시간은 2시간 반입니다. 다 영어로 했죠.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신다는 말이,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다음 주에 전도해서 오셨습니다. 네, 다음요. 네, 그렇게 해서 모여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네, 그 거실에 저렇게 이제 앉으면 한 30명 정도 이렇게 앉습니다. 한 서너 달 만에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을 좀 천천히 넘겨주세요. 급하신가 봐. 저분 투잡 뛰신가? 어디 가셔야 돼요? 방송실? 빨리빨리 하고 가시려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분 1층이 좀 넓은데 거기를 얻었는데, 거기는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가요. 근데 거기도 좁아가지고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네, 아까 그 사진, 네,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다음요, 측량도 하고, 다음 네, 기공 예배도 드리고,
이제 임시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뭐 교회에서 후원해 준 거 없고 그냥 저희들 이렇게 한국에 나왔다가 뭐 선교사님 쓰세요 하고 얼마씩 그 해는 유단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한 800만 원 정도 주신 것 같아요. 뭐 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왜 주셨을까 했더니 교회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지려고 했더니 저 코코넛 나무 사서 다음요 양철 지붕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안 돼가지고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쓴 지가 한 3년 정도 되니까 4년 정도 됐네요. 그러고 나니까 벌레가 먹어가지고 다 상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필리핀에 비 오면 여러분 아시죠? 집중호우 같이 내립니다. 양철 지붕이니까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려요. 끝나고 나면 햇빛 쨍쨍하죠. 한증막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하나만 지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헌금 1억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이기 때문에 좀 비싸고 또 좀 크게 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목적용으로 써야 되니까 학교도 질 건데 학교를 지면 이제 학교 강당처럼 써야도 되고 채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크게 지려고 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주보에 또 감사하게도 저희 이름 넣어주셨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요. 필리핀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네그로스 오리엔탈은 엄청 심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제일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홍콩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홍콩에서 마닐라로 내려서 세부를 경유했다가 두마게티 들려서 일주일간 지내다가 마닐라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락다운을 시킨 거예요. 락다운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혹시? 락다운은요, 여러분 집에 가정 식구가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못 다닙니다. 학교 못 갑니다. 직장 못 갑니다. 딱 한 사람만, 그것도 뭐 생필품 사러 나올 때, 쌀 살 때, 뭐 이럴 때 있죠. 그때만 나옵니다. 도시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영화에 무슨 그런 영화 나왔던 건데 도시가 막 쫙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락다운이 시작되고 6개월간 저희 지역이 그렇게 됐는데 그때 모든 예배가 다 중단이 됐습니다. 예배당을 다 걸어 잠그게 만들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목사를 체포해서 교도소로 집어넣습니다. 저는 순교할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쭉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성도들 못 나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은 이제 집에서 성교지 순서지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락다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교회에 몰려들었는데 락다운 기간에 비하면 30배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 락다운 기간 동안 저희 사택도 짓고 제가 다 지었습니다. 손수. 돈이 없어서. 그러다 손가락도 잘리고 그래도 감사하죠. 다음요. 여기는 이제 본도 이주민 본도 지역인데 산에 살다가 자기 땅이 없어서 쫓겨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다음요. 저 뒤에 보이시면 저게 천막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바퍼 사역을 요즘도 하고 있었고 오기 전까지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저희는 주일 오전 예배가 3시간 반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3시간 반 예배 중에 30분이 통성기도입니다. 그 통성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 이제 우리 추 목사님이 찍은 사진인데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 다음요. 저기가 이제 저희 학교를 지을 도면인데 7년 동안 먹였으니까 이제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우려고 학교 법인도 만들어 놓고 필리핀 주 정부로부터 학교 승인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바포 사역하다 보니까 교육청장이나 뭐 잘 알아서 학교 하는데 오케이 사인 해주고 막 그렇게 돼서 받아놨는데, 저걸 지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랑 교회랑 해서 짓는데 한 10억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저런 건물을 2층으로 해서 2개 동을 짓습니다. 16개 교실이 들어갈 것이고, 필리핀은 다음요. 네, 끝입니다. 네, 사진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필리핀은 430년 동안 스페인으로부터 지배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30여 년간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지금도 그 식민 사관이 남아 있는데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자꾸 이것만 하시는데 이거 하시지 마시고 이거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좀 예의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예의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필리핀 사람은 이름을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동료 노예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감히.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잘 배우셨다가 혹시 필리핀에 오시게 되면 필리핀 공항에서 여러분이 이 소리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인기 스타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쉿!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 자기 친구들을 부를 때 쉿! 이렇게 합니다.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내가 이렇게 부르는지를 모릅니다. 필리핀 사람은 동물을 부를 때도 쉿! 개를 부를 때도 쉿! 엄마를 부를 때도, 아빠를 부를 때도, 친구를 부를 때도 쉿이면 다 통합니다. 쉿!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학교 사역을 위해서 필리핀에 처음에 갔는데 바포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교 사역하면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학교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 학교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 보내시고 저는 바포 사역만 할래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시기를 네가 제대로 좀 해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학교, 필리핀 현지인 학교들에 들어가서 바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과 아이들과 그 모든 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가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원을 해서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보낸 신학교는 한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한인 선교사님들이 후원해서 그 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인 거죠. 쉬는 시간에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 선교사님은 비사이아어 할 줄 알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영어밖에 못해. 야, 우리 선교사님은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 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선교사님은 인사말 정도는 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성도는 우리 선교사님은 비사이아어로 설교한다. 우와, 그런 거예요. 제가 현지어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현지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현지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엉터리예요. 번역이 엉터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추 목사님은 비사이아 찬송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찬송가 전곡을 비사이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하려고. 여러분, 저희들 생각할 때 선교는 두 가지 선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선교가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7년 동안 20만 명에게 했습니다. 코로나 락다운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선교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트시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른 방법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 증인, 가르쳐 지키게. 제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잔소리꾼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100번 이상 해도 안 고쳐집니다. 왜냐? 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2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은 앙또넷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주사랑 만나를 검색하시면 저희를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유튜브 채널에 숏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꼬맹이 하나 나와서 뭐 굴리는 거 있어요. 그 녀석인데, 그 녀석은 어려서부터 태어난 지 100일 지나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인사를 배웁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배꼽 인사를 배웠거든요. 잊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학교는 잠부한 기타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학교로,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학교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성경 10번은 읽어야지 졸업시킬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30번 이상 읽어야 되고 잠언, 전도서는 다 외워야 됩니다. 4개 국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중에 하나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능숙해야지 졸업할 수 있습니다. 악기 하나는 마스터해야 졸업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세상 어느 곳에 나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반듯한 삶을 살 것이고, 필리핀 문화를 변화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복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